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엔지니어 박소진입니다. 제가 원래는 저쪽 뒤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이쪽에 나온 이유는요.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순서를 위해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달에 침례식이 있었죠. 그때 두 분의 영혼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날이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제 같이 뜨겁게 찬양하던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또 그분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로 오게 되시고 또 침례를 결심하게 되시고 공부하시는 동안 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신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때 침례 받으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에 정상하 성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26일 영원한 복음 인터넷교회 안권정의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68세의 정상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영원한 복음 인터넷교회 방송에 제가 이게 신앙 간증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저 혼자서 자화자찬하는 이 아주 즐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9월 어느 마지막 날 교회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를 가게 된 동기는 시행사에 제가 자금을 계약금 정도를 유치를 해주면 저한테 지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분이 5%라 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5%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500억이에요. 그 500억이면은 야, 이거 쌍무지개가 뜨고 그냥 만세하고 환호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쭈뼛으면서 무서워져요. 왜?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또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행사를 소개시켰던 사람이 다니던 교회가 목동에 배광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황방남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인물됨을 보아하니 참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멀지만 그 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던 중에 한 6, 7개월 정도 1년 가까이 다니던 중에 소문이 안 좋아요. 교회를 아드님 목사님한테 세습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교회는 신도들이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는 자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게을리해서 안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냐면은 교회는 사람을이나 목사님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만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에 갔을 때 제 안에 큰 짐이 덜어지는 것 같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개운해졌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 지금 드린 말씀처럼 그런 게 게을리 안 나가다가 또 2012년 우연한 기회에 어느 여성 목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제가 실천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실천신앙으로 유명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일궈내신 사랑의 교회를 안내하더라고요. 거기를 갔습니다. 서초동에. 가서 워낙 큰 대형 교회니까 저라는 사람의 존재는 미미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처음서부터 그 교회가 발전하는데 큰 이바지한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 모임을 2년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참석을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그 노인성 불안 증세가 있으셔서
아들인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영 불안하셔서 그분을 케어하는 문제 때문에 그 모임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의 리더 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희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근데 한술 더 떠서 사랑의 교회가 매스컴에서 알려진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화가 많아요. 저는 제가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신앙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사회의 본이 돼야 되고 남들에게 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단체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에 있어서 불법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매주 금요일 모여서 2년 6개월을 봤던 사람들이 제가 어머님 때문에 안 나갔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제 교만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우연히 저하고는 이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까지 만들어 주신 분은 대방교회의 양인선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저하고 한 10여 년 넘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서 일을 하는 중에 그분이 어느 날 차 한잔 마시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이신데 2020년 첫 예배 안식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인도하고 싶으신 분을 탁구공에 적어서 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탁구공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신앙 간증의 제목을 하나님께 안내한 탁구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그 탁구공이 넣어놓고 잊어버리셨어요. 왜? 섞여 있을 테니까. 근데 하필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양인선 집사님이 목소리가 좋으셔서 찬양대의 일원으로 계십니다. 근데 하필 제일 앞좌석에 탁구공을 모아놓은 그 바로 앞자리가 그분 자리입니다. 근데 가보니 이 공이 뭐가 까맣게 보여서 보니까 정상화라는 이름이 매매 팅키팅의 정면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니 저한테 전달을 해야겠는데 매번 찬양대 앉을 때마다 보이고 아니면 그것이 힘들으면은 뒤집어서 섞어서 안 보이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늘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었나 봅니다. 그러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존에 기독교에 일요일 교회에 등록된 신자인데 제가 전교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초청을 해주셨으니 제가 방문 차원으로 한 번만 가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저를 초청하면 안 가겠습니다. 다만 한번 들려주십사 해서 방문해 주신다 그러면 들리겠습니다. 해서 들리기로 한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기로 한 날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4월 첫째 주 안식일 4월 5일 날 예배에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습니다. 가서 이게 이제 종교의 배경인데 전도를 목적으로 초대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가서 하나님 전에 앉으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면 먼저 일단 저 혼자 나름대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제 방식대로는 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찬미가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울컥해요. 뭉클해요. 그러다가 그날 따라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김강선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설교하는데 약간 뭉클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찬미에 마음이 확 복받침이 올라오면서 울컥하면서 지난 시절에 제가 하나님에게 불경했던 일들이 뇌리를 스치면서 울컥하고 눈시울이 뻘개져요. 그렇다고 또 체면에 초대받은 사람이 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감추고서 영 마음에 여기가 아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가 올 자리인가 보다. 그걸 혼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신 김경애 장로님께서 아유 반갑다고 누구셔? 해서 만난 게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거의 매주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매주 안식일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양희선 집사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이라기보다 저에게 예수 재림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리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양희선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다는 느낌을 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일 중에서 일이 좀 긍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양 집사님 덕분입니다. 그럽니다. 인도를 양 집사님이 해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쭉 지내면서 제가 또 신나는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경애 장로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저보고 일산에 교회를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와보니 영원한 복음 인터넷 교회예요. 근데 참 조그만 방에 소모임으로 앉아있는 모습들이 참 눈에 들어오면서 참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면은 여기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성이나 감성 쪽에는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계기가 묘하게 됐죠. 가방을 또 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방을 놓고 가는 바람에 또 연락을 받고 또 가방을 가지러 한 번 더 오면서 그때서부터 영원한 복음이 저한테 영원한 안식처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마웠던 것은 영원한 복음의 권정현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동안 제가 갑갑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또 속이 개운해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 메아리가 신선한 메아리 산에 가면 왜 신선한 공기를 호흡으로 하면서 기분 좋은 상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제가 초신자라니까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목사님한테 뭔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답을 성경의 어느 구절을 짚어주세요. 그걸 읽어보시라고. 싱긋이 웃으시면서. 근데 읽는데 첫 줄을 제가 못 읽었습니다. 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제가 교만하고 잘못 살았고 죄 많은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오버랩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68세 먹은 머리가 시크티크한 비록 염색해서 하얀 머리가 안 보이지만 시크티크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 이것이 저한테는 두 번째 감동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또 자랑스럽게 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가장 저의 민낯을, 저의 안의 속내를 남들한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난 8월 26일 날 침례를 받는데 그날은 더 울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되다 보니까 눈물이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를 그런 일을 했던 집사를 보셨던 우리 영원한 복음의 사회를 보신 여병근 장로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운하고 좋아요. 그때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소견을 묻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은 68년 동안 살아온 삶은 헌옷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찌들은 냄새나는 찌들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또 새 옷이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한량없이 신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침례식 이후에 제 삶이 바꿔진 것을 보면 제가 혹시나 싶어서 지금 이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머리가 그렇게 영특하지 못해가지고요. 10분 동안 하는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첫 번째는 저에게 예수 재림의 부활을 같이 하는 영광을 주셨음을 제가 몸에서 또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노여움이 예전보다 덜 생깁니다. 생겼으면은 또 금방 사라집니다. 또 그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을 대화로 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변화가 생겼구나. 또 이 시간 이전에 24시간 전에도 어떤 제 일관계에 손바닥 여반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일이 생김으로써 엄청난 심적인 부담과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든 일이 벌어짐에도 그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거고, 만일에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이 예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 하면 그분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또 일상이 변해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드디어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지정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 첫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여병권 장로님도 그러시고,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꾸밈없이 얘기하면 된다. 거기에는 형식이 있질 않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기도의 말씀을 정확히 다 알아들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에 마태복음 9장 좀 펴주십시오. 제가 성경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제가 끝으로 이제 맺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맺은 말은 제가 아직 주기도문을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은 주기도문을 성경 봉독하는 걸로 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영원한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 거듭난 신자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신앙과 품성의 성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질문을 다 간증 속에 잘 녹아내 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정상화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